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아버지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머리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가슴에 움직이는 그런 생명의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종의 입술을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 듣는 모든 자들에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전도사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는 충북 제천에서 하늘빛교를 담임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미국 온 것은 처음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여기 계셔서 그 귀함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한국에는 지금도 미국을 한번 가보고 싶어하는 또 그리고 꿈꾸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로서 또 미국 땅에 와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 한 번 한 번 이렇게 눈에 제가 눈이 좀 크죠? 다 들어와요. 너무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살면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곳을 영혼으로 살릴 수 있어요. 아멘. 제가 이렇게 미국에 처음 왔는데 우리 임성락 전도사님 또 우리 최혁 권사님, 우리 최혁 권사님의 역할이 참 컸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살아 있으니까 정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는 이제 우리 시카고 한인 방송국에서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그곳에서 가서 제가 서도건 목사님, 국장님을 만났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많은 한인 교회들이 있고 목사님들 계시지만 이곳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3대 사역, 티칭, 프리칭, 힐링 말씀이 선포된 적이 있나 했더니 단 한 번도 없대요.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것은 있는데 치유에 대한 것을 터무시 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이제 우리 임성만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듣고 한국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인 줄 믿어요. 2000년 전에 행하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줄 믿어요. 아멘? 아멘. 진짜 믿어지세요? 아멘. 아직도 아멘 안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 설교는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저는 그냥 하는 설교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제가 원고를 참 많이 준비했어요. 근데 원고대로 가지 않을 거라는 건 저는 잘 알아요. 왜냐하면 항상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스타일이 그래요. 처음에는 설교할 때 대지 1, 2, 3 서론, 본론, 결론 그렇게 신학교 때 배워왔고 그렇게 해왔는데 어느 순간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강대상에서 예수를 시작해서 예수를 끝내라. 예수만 된다. 풀에 비 없어. 오로지 예수.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면 다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 없으면 모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있으면 다 있는 것이다. 아멘? 믿어지세요? 저는요 늦게 신학을 했어요. 40대 초반에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는데 제가 원치 않는 길이에요. 저는 이 길이 싫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군 제대 이후에 신앙생활을 했고 나의 생각, 계획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직장생활도 해봤고 일본 학원도 해봤고 사업도 해봤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는 돈 많은 장로가 돼가지고 내가 교회도 건축하고 목사님 용돈도 드리고 이럴 때 아멘 좀 하세요. 아멘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뜻대로 계획대로 됐다면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겠어요?
절대로 오실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또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들이 다 응답되어졌으면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실까요? 아니, 여기 앉아 있을 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제가 여기에 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이미 있었어요. 근데 모르고 있었던 거죠. 저는 이제 그런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를 통해서 많은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 아멘. 믿어지시나요? 아멘. 여러분 오늘 성회가 여러분들 기대가 돼요? 아멘. 기대하시면 기대한 만큼 이루어져요. 아멘. 기대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런 일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기대하셔야 돼요. 세상의 기대는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분인 줄 믿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진리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것은 누가 해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 찬양을 읽던 우리 김윤원 집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원하는 자의 것이라고요? 침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완성된 말씀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취해야 된다. 문제도 여기 있고 답도 여기 있어요. 다른 데서 여러분 찾으려고 하면 절대로 찾을 수 없는 길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원래 오늘하고 내일하고 또 그 다음에 주일날 우리 어디죠? 한인? 은혜 한인 장로교에서 이제 주일 설교를 하게 됐는데 어찌됐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멘 사르고 안 나누고 오니까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말씀에 있으면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 생각 여러분 잠깐 내려놓으시기 바래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의미가 여러분들이 큰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어요. 아멘? 아멘. 그래도 소리가 작네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세요? 아멘. 저는 지금 제 혼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오셨어요.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하나님을 뵙는 것처럼 저는 보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의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죠?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바 된 사람들 맞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다스리고 계시나요? 다스리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스리는 거예요. 무엇부터 다스렸냐? 내 안의 것부터 다스려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진짜 저는요 이 신학을 공부할 때 늦은 나이에 공부했지만 지식으로 머리 들은 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강의실에 앉아 있는 그 순간마저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내 주위의 정리, 저는 이제 우리 임시 집안에 7대 장손이에요. 근데 이게요 그 유교적인 문화, 제사 문화 이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원하는 뜻에 순종했을 때 그 모든 문제들을 저와 의견과 상관없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면서 제가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냐. 근데 제가 권사 시절에 저는 감리교 출신이에요. 권사 시절에 어떤 기도를 딱 봤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언기도 하시는 분이 권사님은 나중에 하나님이 쓰실 건데 목사들 가운데 꼬부라진 못처럼 못대가리가 꼬부라진 목사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못 대가리를 피는 역할을 할 거랍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제가 지금 내 스스로 돌아봐도
이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니까 지금 저도 이제 집회를 하고 있거든요. 5월달 셋째 주 목요일이면 116차인데 목사님들이 100명, 200명씩 성도도 물론 있지만 그렇게 모여요. 그들이 왜 모일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건 되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살아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대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믿으시죠? 아멘. 저도 믿어요. 근데 제가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줄 낫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알아요. 근데 제가 얹었어요.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얹고 싶겠어요? 안 얹고 싶겠어요? 안 얹고 싶은 거예요. 네. 이거 얹었는데 안 나면 아니 내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말씀은 진리예요. 근데 못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기름이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게 하시네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함께 하셨다. 자,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똑같이 육의 성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럼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게 부어주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이 현장에 그 기름 부음을 받는 현장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어주시는 분은 두 손 들고 아멘? 이걸 저도 놓쳤어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제가 오직 말씀. 제가 우리 방송국 그 서도원 목사님의 말씀을 나눠보니까 한 미국 교회 목사님들이 오직 말씀이다. 그리고 복음주의다.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 기쁜 소식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그 기쁨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내 신령 가운데부터 출발해야 돼. 근데 실질적으로 그랬을 때 저 같은 경우도 말씀은 아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근데 한국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오히려 이 영적인 사역을 하는 목사들을 이상한 목사로 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치유한다 그랬어요. 자, 한번 말씀 한 구절 볼게요. 마가복음 9장 1절 2절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9장 1절 2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 말은 안 믿어도 돼요. 근데 여러분 잘못 깨닫고 잘못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성도들이 왜 어려운 가운데 있냐면 목사가 자기가 깨달은 말씀을 전달하려고 해요. 아니 빼거나 더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미안해요. 마가복음이 아니라 자, 누가복음 가볼게요. 9장 1절 맞나요? 네, 12제자 시작. 자, 여러분들은 제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근데 자,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뭐 한다고요?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뭐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주시고 그 다음에 전도로 가요.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알린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보내시더라. 아멘. 자, 이거 없이 여러분 나가면 안 돼요. 전도라는 게 뭐예요? 그냥 종이 쪽지 나눠주고 예수 믿으세요? 사형리 시키고 구원받았다? 그게 진짜 구원이에요? 그거 구원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 여기 지금 오늘 우리 권정호 선생님 계시네. 권정호 선생님께서 여러분 다 주여 이름 부르죠. 아버지 부르죠. 근데 아버지가 대답해 안 해요? 그럴 줄 알았어. 소리가 없을 줄 알았어요. 대답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모르세요? 알아요? 진짜 알아요?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진짜 아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총 간대요 못 간대요? 아시긴 엄청 잘하세요. 근데 본인들이 해당된다는 생각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요 절대. 여러분 진짜 자 권전사님 지금 아버지 한번 불러보세요. 아버지. 네. 아버지 부르면 대답해요. 다른 분이 혹시 대답하려고 준비했던 사람 혹시 있나요? 큰일 납니다. 근데 자 우리 권단수 장로님 지금 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권성호 전도사가 엄마 아빠를 닮았을까요? 안 닮았을까요? 닮았습니다. 예? 안 닮으면 큰일 나요. 혹시 이웃집 아저씨가 닮았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닮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의 아버지라면 여러분들 하나님 닮으셔야 돼요. 미안 얘기지만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잘할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아? 내 안에 진짜 예수 있어?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는 어디 있대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계획, 여러분들의 생각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저 역시도 정통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짖는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아직 때가 안 됐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 아멘? 네.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구슬 깨듯이 쭉 해서 말씀을 제 가슴으로 집어넣었어요. 제가 지금 오고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그다 준비 안 하느냐? 아니 준비 다 해. 이게 뭐냐면 여러분 말씀이 그냥 여러분 전달한다고 여러분 말씀을 선포한다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 우리 목사님도 성경 가지고 한다고. 맞아요. 말씀 가지고 하죠. 근데 그 말씀이 진짜 살아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것 증거를 뭘 찾으시냐?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자 요한복음 5장 26절 한번 가볼게요. 아버지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진짜 있냐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께서 자신의 생명이 있으사 자신의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에게 하셨고. 아멘.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어요. 아멘.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경건에 속한 모든 것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대요.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 시작.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영원의 자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니 아멘. 진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아멘. 있어요? 아멘. 그 있으면 나한테 보여줄 수 있어요? 보여줄 수 있냐고요. 여러분이 있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나타나야 돼.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돼야 돼요. 아멘? 아멘. 무조건 예수 믿으라고 가족한테 예수 믿으라고 백날 해보세요. 그 모습이 예수의 모습이 아니면 예수의 삶이 아니면
어떻게 믿겠냐고요. 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자, 고린도서 4장 10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자, 우리 몸에 예수의 생명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타나야 된다죠. 자, 11절까지 가보세요.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죽으면 늦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너와 우리 주의 육체에 나타나야 하며 여러분들 육체에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는데요. 이게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의 생명을 받았으면 여러분들이 삶이 변해야 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셨어요? 안 변하셨어요? 변하고 있죠. 옆 사람에게, 앞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안 변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안 변하는 게 기적이에요. 응? 아니, 내 안에 예수가 계신데 어떻게 안 변하냐고. 성경 분명히 우리가 말해요. 제가 항상 말했어요. 제가 문제도 성경에 있고 답도 성경에 있다. 자, 빌립보서 2장 21절 가보세요. 3장 21절. 다 같이 시작. 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누구 예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뭐 한다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잖아요. 내가 20년, 30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안 변화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은 다 변화됐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안 변화되더라고요. 오직 말씀했는데 내 자신이 스스로가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안 갔는데 어찌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모습일까? 근데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보니까 내 안에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이 들어요. 아니, 영의 세계 잘 몰랐어요. 저는 솔직히. 목사가 안수를 바꿔서도 그렇죠. 제가 13년, 저 거의 이제 한 19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13년 전 처음 이제 알아요. 근데 이게 그냥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수록 가운데서 저를 하나님 건져내신 것을 제가 발견해요. 이 만남이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여기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것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줄 믿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돼요.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제가 이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또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무엇 때문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인 줄 믿어요. 어제 방송국에서도 우리가 이제 인터뷰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있던 전도사 한 분이 어깨가 몇 년 동안 아파가지고 여기가 뭔가 샘을 여기가 툭 튀어나와서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촬영을 하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책에 있는 우리 짜장면집 사건을 이렇게 얘기를 부각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치유하셨다. 고치셨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딱 잡은 거예요. 딱 맞추고 난 다음에 사모님 저 기도해 주세요. 팔이 못 들어요. 팔을. 근데 그 자리에서 5분도 안 됐어요. 손을 놓고 기도했어요. 손을 딱 얹었는데 자지러지는 거예요. 아프다고. 아니 누른 것도 아니에요. 주님 임하소서. 주님 만지시옵소서. 성령님 너. 근데 이게 푹푹푹 제가 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 들어보세요. 그 자리에 손 들어요. 아멘? 이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신다니까요. 이걸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말만 여러분 말 잘하는 목사, 설교 잘하는 목사 많아요. 응? 그렇지 않나요? 저는 말은 잘 못해요. 언어 구사력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예수에 관한 것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예수의 그 살아계신 말씀만은 여러분 정확하게 전달해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빼앗기지 않는 자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도둑이
오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이 길을 가기까지 이렇게 그냥 무사히 온 것이 아니라 척추종양이라는 죽음을 통과했고요. 정말로 부엌에서 살아봤고 밑바닥까지도 살아봤고 아파봤고 병들어봤고 죽을 고비를 넘겨봤고 저는 지금 제 허리에 핀이 4개 박혀 있어요. 장애 상급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한 번에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 왜냐하면 MRI 딱 찍었는데 척추 쪽에 요만한 큰 눈에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 종양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은 이미 알아요. 딱 보면 이건 암이다. 그래서 안산에 제가 있을 때 이거는 여기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 병원에 큰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제가 그때는 두려움이 확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딱 위기가 오잖아요. 그러면요 먼저 사단이 두려움을 줘.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일서 4장 16절 가보면 온전한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자, 사랑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18절 가면 딱 답을 줘요. 18절 가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작.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준비 지금 여러분을 꽉 채워져 있으면 두려움이 온다 안 온다? 안 와요. 저는요, 저는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저는 리더형이 아니에요. 서포터형이에요. 남들 눈이 커가지고 눈치가 빨라요. 그래서 제가 돕는 거 눈치껏 잘해요. 근데 어느 날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이 딱 제 안에 신비의 말씀에 쑥 들어왔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겨나니 너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것보다 뭐예요?